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우십니까?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흐느껴 울기도 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곡하며 울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운다고 하는 것, 이거는 흉과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울 수밖에 없죠. 또 기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괴로울 때, 때로는 억울할 때, 때로는 낙심될 때, 때로는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 빠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다 사시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위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그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오심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며 우시고 통곡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눈물은 그냥 펑펑 쏟아지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조용히 눈가에 머물며 흘러내리는, 그리고 마음속으로 흐느끼는 바로 그런 눈물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기록, 오늘 성경 41절입니다. 오늘 성경 4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시며 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했던 다크리오, 그냥 흐느끼면서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런 눈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시며 라고 하는 단어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복받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그의 마음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바깥으로 통곡하면서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표출하는 바로 그런 눈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럴 때에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바로 그 모습을 여기에서 클라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2번만 이렇게 눈물 흘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번만 우셨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는 온통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번만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때로는 마음속에서 흐느끼는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의 삶의 전체를 걸쳐서 이렇게 우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지요?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감히 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 이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이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행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며 돌봐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봐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결과의 모습은 멸망임을 너무나도 뻔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성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크나큰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안타까운 그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모습이 AD 70년에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예루살렘 함락을 위하여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닫혀있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때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다고 그럽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몰려들었던 그런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토성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때의 그 참상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환난, 그 괴로움, 그 고통,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때의 그 사건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포로가 되어 풀려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는 그때의 참상을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널리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들에게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의 길은 늙은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채워버렸고 살아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모두 기아로 퉁퉁 부어 무서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져 버렸다. 이들을 매장하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었고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시체가 너무 많아 대책이 없었다.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늘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다가 자신이 시체 앞에 쓰러져 버렸고, 또 다른 남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관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이 재난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고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고 울 기력도 없었다. 말할 힘도 잃어버리고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 도성을 덮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눈을 성전을 향한 채 누워 있었다.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 기록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처참한 고통의 모습입니까? 밖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토성을 쌓고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 어떤 것도 구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바로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 그리고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저질렀었던 그 잔인한 사륙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찔려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흘린 피가 작은 시내를 이루어 흘렀고 마을 굴레까지
그 피가 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그들의 피가 흘러서 작은 시내를 이룰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엄청난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9만 7천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에 의해서 찔러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10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 그 작은 성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 1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의 칼과 창에 의해서 찔리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기록처럼 그들의 흘린 피가 작은 시내를 이루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지요. 정말로 비극적인 종말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에 그 돌 하나에 모두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성을 조각조각 그리고 갈아서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 하나 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이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죄악의 모습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투성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지요. 그 잔인함, 그 괴로움의 모습들,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통곡하며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모습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의 죄악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백성들은 타락했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으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되는, 비난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45절,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통곡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멸망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을 보시고 통곡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말씀이 또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2번에 걸쳐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공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런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런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공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모든 그들이 판매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것 다 뒤엎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에도 성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고 여전히 예수님이 처음에 정화했었던 바로 그런 모습들, 하지 말라고 뒤엎으셨던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얼마나 당시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패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전의 모습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며 말씀하시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 성전의 부패함, 성전의 타락을 여실하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타락한 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들, 그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있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분통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성전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 성전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통곡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통곡만 하지 아니하시고 분통만 터뜨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4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되, 그 당시의 모습, 그 성전을 총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꾀한다고 하는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끊임없이 찾고 조사하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이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4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전을 보시며 통곡하셨던 예수님, 그 성전이 타락하여서 강돌이 소굴이 되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던 바로 그 성전의 그 모습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일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의 마지막을 생각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나가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백성들 그냥 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예수님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거죠. 성전이 타락하여서 정말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모습들이 튀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성전에서 타락했던 바로 그 성전에서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레마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레마마이. 이 말은 그가 하는 말에, 그가 하는 입술에 매달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드디어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바로 그 입술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기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바로 그 성전, 그리고 타락하여 지탄받을 수밖에 없던 바로 그 성전, 그 백성들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성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게 된 이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통곡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 성전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괴로움의 모습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도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모습이 또 있어야 됨을 우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왔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해왔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통곡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가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이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른다고 하는 이 교회가 이단의 무리들보다도 더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곡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예수님과 같은 통곡의 눈물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